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교인들을 위한 기도를 엿보는 것은 마치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골방에서 훌쩍훌쩍 우시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연히 슬쩍 들여다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빚어져 가기를 원하는지, 어머니가 내 인생을 향해 가지고 있는 저 영혼 밑바닥 속에 있는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자녀가 엿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 한복판에 가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 백성들이 이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들이 이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그 대제사장이 자기 성도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애절한 소원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라 보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신학에서는 이 두 가지 기도문, 이 에베소서의 두 개의 기도문이 기독교인의 영성 형성의 방향을 가르쳐 준다 그럽니다. 그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 그러면 그냥 다 뭉뚱그려서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신앙 안에는 특질이 있고 형질이 있어요. 어떤 형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구성 성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신앙이 다 다르게 형성이 됩니다. 온화하고 따뜻한 신앙이다. 그 특질이 그런 것입니다. 무엇인가 전투적으로 보인다. 그 특질이 그런 거예요. 이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이 영성 형성의 방향이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애초부터 신앙의 처음에 틀을 가질 때 교회 학교에서부터건 아니면 중간에 예수를 믿었건 간에 이 방향이 잘못 형성된다든지 이 신앙의 이 성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것과는 크게 상관없이 형성되어 버리면 뒤에도 계속 그런 특질로 신앙이 형성되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도 불행해지고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나 혹은 주변 사람에게도 아픔을 가져다 주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맹인이 되어서 길을 인도하기 때문에 자기도 영생의 문에 들어가질 못하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막아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왜 한사코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나를 세우시고서 공격을 했느냐. 그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셨다면 그냥 품으면 돼요. 그게 예수님의 본래 영성의 특징이세요.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이들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 때문에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듯이 이것은 그대로 퍼져가도록 두면 안 된다고 보셨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단호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전형적으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맹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이 에베소서의 이 기도문은 내가 형성해 가고 있는 지금의 신앙의 인격, 신앙의 이 형질, 이 성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과 함께 빚어가고 있는 형질인지 이거를 찬찬히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보석 같은 대목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내 신앙의 이 형질을 갈아엎고 교정하고 더 깊이 왜곡되어 있는 것 같으면 회개해서 주님 앞에 고쳐서 나를 새롭게 하는데 소중한 대목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이제 두 개 살펴봤죠. 첫 번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옵고, 핵심은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이느냐 있는 게 아니다. 내가 교회에서건 바깥에서건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다. 그 직분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마치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마귀가 나에게 착각을 넣어주게 돼요. 내가 큰 단어를 쓰면 역사, 민족, 시대, 예? 저 같은 586 세대가 옛날에 그런 언어들 많이 썼죠. 자기가 빅 버케뷸러리를 쓰고 있으면 마치 자기가 진짜 그런 정도의 무게감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돼요. 나중에 보면 속은 빈강통이에요. 그 핵심은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되는 것이다. 표면적 유대인의 모습이 어떠냐 중요한 게 아니다. 네 속사람이 진짜 어떠하냐.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두 번째가 뭡니까? 17절 앞부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파로이케오 주변에 맴돌게 하시지 말고 건넌방에 계시게 하시지 말고 주님을 나그네처럼 대하지 말고 카토이케오 해라. 네 마음의 안방에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드려라. 그렇게 되기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세 번째가요, 17절 뒷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주님, 당신의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옵소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를 쓸 때 그의 머리에는 한 가지 그림이 있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면 됩니다. 바울이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이 뭐냐? 교회예요. 교회. 참교회. 요한계시록으로 치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역사의 마지막으로는 땅에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있다고 했지요. 어거스틴의 얘기로 하면 보이지 않는, 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집요하게 추구해 나가야 되는 그 교회. 이 교회의 상이 이 사도 바울 안에는 그림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 혹은 이미 교회가 된 사람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신인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류에 전혀 새롭게 나타난 사람들이에요.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꿈꾸는 것이 다르고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영적 형질이 달라요. 그 형질이 무엇으로 구성되기를 내가 바란다는 것입니까? 사랑으로 구성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인류에 새롭게 나타난 이 사람들, 참 교회가 어떤 것이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또 어떤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지금 이 교회가 자라가고 있는지를 염두에 두면서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보는 신인류의 모습이 언뜻 서신을 읽는 우리에게 비춰져야 돼. 마치 구름 속에 가려져 있는 햇빛이 싹 구름이 벗겨지면서 햇빛이 내게 비춰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리한 장막 끝에 슬쩍 햇빛이 비춰진다. 얼마나 그 햇빛이 반갑고 따스러운지 모르죠. 그렇죠? 그러면 그 햇빛으로 인해서 흥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햇빛이 내 영혼의 오장육부를 드러내면서 부끄럽게 만들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소망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만일에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그런 반응이 내 안에서 교차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 성경을 성경으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읽고 있다. 성경을 계시의 말씀으로 읽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고백한다는 말은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통해서 쓰신 진리를 오늘 이 기록을 통해서 내게 계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가장 절대적인 거예요. 전통도 중요하고 이성도 필요하고 영적 경험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최상의 기준이 뭡니까? 바로 성경이에요. 이게 개신교 신앙의 강철 같은 원칙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 3, 4년 정도 우리 한국교회 흐름을 보니까요, 한국교회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보면 진짜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신앙관과 맞지 않으면 그 성경의 해석을 거부해버려요. 무엇을 가지고 그럼 성경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나를 수정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내게 도전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나를 상대화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전제와 선입견과 경험과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까지도 끝없이 교체해가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는 절대로 없어요. 그게 성경적인 신앙이에요. 에베소서를 읽는데 교회에 대한 상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서 알 수 없는 가슴이 벌렁벌렁하게 뜨거워지는 이 느낌이 있다. 이게 올 때 지금 내가 이 에베소서를 성경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느낌이 없다. 자기에 대한 성경관을 가지고 에베소서와 지금 벽을 쌓고 있는 것이지요. 깊이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나도 몰랐던 성경의 뜻이 새롭게 드러났다면 당연히 이 사람이 성경적 신앙이라면 여태까지 내가 가졌던 전제를 주님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진리와 달리 형성된 터가 내 안에 있구나, 잘못 형성된 뿌리가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되면 이 성경을 기반으로서 이 터를 밀어버리고 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목사가 신학을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 안에 형성된 이 형성의 얼개와 시줄과 날줄이 그릇되게 형성되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마귀가 누룩을 뿌려놓은 것처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000년 교회사의 흐름들을 철저히 공부하고 익혀서 적어도 의사로서 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안목을 갖는 데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목사가 가지고 있는 설교자로서의 전문성이고 성도들을 목양하면서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거든요. 당연히 교회는 이 부분들을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길 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이걸 무시해요. 이게 성경적인 신앙이 아닌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성경은 나를 끊임없이 부정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내 영성 형성이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는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백성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 가운데서 그들의 영혼의 뿌리가 깊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박히고 그 신앙의 터전이 굳게 서게 해 주십시오. 이 신인류의 특질 중에 특징이 사랑이라는 얘기죠.
신인류의 가장 탁월한 미덕이 사랑이라는 얘기죠. 너희들이 육체 소욕 쫓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쫓아라. 성령의 열매는 이기으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9가지 열매가 단수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다 사랑이라는 첫 번째 열매로부터 나오는 부가적인 결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신인류다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랑이 묻어 있어야 되고, 자기 안에 이 사랑이 묻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어느 날 보이게 되면 심각한 고민에 들어가야지 이게 정상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인류의 시작 자체가 사랑으로 출발했잖아요. 신인류가 어느 날 공중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이들이 시작된 배경이 있거든요. 그 시작된 배경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조물과 창조주의 그 엄청난 갭을 뛰어넘으시고 성육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어요.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서 죽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면서 그 사랑에 감동하고 그 사랑에 멍이 들고 그 사랑에 꼬꾸러져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게 됐다. 이것은 3분의 1을 진리밖에 안 돼요. 이거 제가 모태신앙인들을 비하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인들도 결국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동의하시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의 구주로 모시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간에 돌아온 탕자건 모태신앙이니까 그들의 신앙의 형질은 사랑입니다. 바울이 그 지극히 단순한 진리를 일컬어 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보이고 삶이 구성되기 시작해요. 그도 그런 것이 교회라는 것 자체가 이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가족이 될 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인류는 하나님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줄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인류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었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 신인류는 그 안에 사랑이라는 형질로 꽉 차 있고 사랑이라는 DNA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신인류는요, 세상 사람들과는 기본적으로 영적 형질이 다른 거지. 출발이 다르고 진행이 다르고 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안에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모이면 이 그리스도께 받은 이 사랑을 흘려보내게 돼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자. 입술을 깨물고 결심하지 않는데 이 원천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그냥 퐁퐁퐁퐁퐁 솟아나서 상대방을 적시게 돼요.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우연히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보면 이 공동체는 뭔가 모르게 따뜻하고 서로 배려하는 것 같고 서로 살펴주는 것 같아. 성경을 읽으면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주님께 받은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게 이들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쫓아가고 있는데 세상을 다 얻은 사람처럼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나도 이런 것 쫓아가야지.
젊은이들이 이런 거 보면서 가슴이 벌렁벌렁 해가지고요. 나도 이런 공동체 해봐야지. 나도 이런 공동체 나중에 목사 되고 교역자 돼가지고 한번 만들어 봐야지. 이러면서 이 비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신인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인큐베이터 안에서 생명이 자라가는 것처럼 점점 이 사랑이 자라가게 됩니다. 안 보면서 배우게 됩니다. 아, 저 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튀르키예와 시리아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들 얼굴도 못 본 사람들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콩 한쪽 중에 반쪽을 나눠서 같이 나누는 거. 이게 사랑하는 거구나. 이게 배우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신인류 안에서 이런 사랑이 강력히 역사되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인종이나 문화나 정치 이념, 남녀 차별, 계층 갈등, 세상에 있는 것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죠. 그냥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 죄송하지만 목사인 저나 성도님들 안에 있는 영성 형성의 특질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복음의 능력을 서서히 잠식시켜 갑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은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이런 부분들이 분별해서 보이기 시작하고요. 복음이 선명해지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명료해지게 되면서 나머지 모든 부분들을 제어할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생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영권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지요. 정말 교회가 이 성령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교회 안에 사랑 안에서 뿌리가 깊이 박히고 터가 단단해져 있는 모습이 사도 바울은 나타나기를 바란다.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공동체, 정말 새로운 종말 공동체가 지구상에 나타난 것이죠. 이 지중해 한복판, 로마의 칼과 군대가 지배하는 한복판에 전혀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시작된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서신을 쓰고 이 교회는 결국은 자라가게 될 것이며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을 똑바로 눈을 뜨고 본다면은 이 꿈을 같이 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꿈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본래의 교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이 땅에 내려오게 해주시고 우리 세문안 교회에 내려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과 대비되는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가는 우리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목사 안에 있는 저의 모습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우리 교회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기도 하나가 더 나오지요. 하나님, 저 본래 이 사랑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없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 펑펑 울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를 향한 눈물이 없어졌어요. 뭐 한 겁니까?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은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 햇빛과 은혜가 따스하게 비차면서 이 땅 속에 있던 씨앗이 발화되어야 되는데 자라가고 있던 씨앗도 이 지상에 있는 그릇되게 형성된 교회의 말씀에서 아주 삭풍을 맞아가지고 시들시들해져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아직 그 사람 안에 살아계세요. 다시 일으켜달라고,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교회를 향한 눈물을 달라고, 그리고 다시 주님이 내게 주셨던 이 참교에 대한 이상과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태초전부터 아는 자를 정하시고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신앙의 자리로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세상 속에 떠돌고 있는 그릇된 누룩에 우리 영혼과 넋과 정신 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으로 옷 입고 그 사랑에 멍들며 그 사랑이 내 영혼의 세포 속에 흘러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 먹고 사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다른 이상과 비전들이 철저하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만 시작되며 진행되며 열매 결실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문안 교회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신인류로 거듭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만이 오직 이 일들을 하실 수 있사오니 성령이여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믿음 갖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세문안 교회와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고통하며 신음하는 더 북녘의 백성들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